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지금 전도자로서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첫 번째로 유모와 같다. 사랑의 전도자는 유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랑의 전도자는 뭐냐 했을 때 사랑의 전도자는 영적인 아버지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 나눔을 우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올려놓은 감사 나눔에 보면 외손녀가 이제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지유, 승유, 그렇죠. 이 애들 참 얼마나 반듯하게 잘 자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감사할 거 10가지 이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10가지를 술술술술 금방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야, 이걸 들으면서, 이것을 보면서 제가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열려져 있는 새싹 중에 새싹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즘 아이들이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저보다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수준인데 초등학교 수준이 아니에요. 놀라웠어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이제 감사하는 특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머니 또 배우자 이런 감사를 실제적으로 10개씩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시간을 상당히 줬는데도 그걸 못 쓰는 분들이 한 30%는 나왔어요. 10개를 다 못 채워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인데 지금도 사고방식이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고 엄마나 아빠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면이 부족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야 이렇게 잘 술술술 나왔다. 이런 게 정말로 성령 충만이 아니겠습니까? 은혜 충만이고. 참 앞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들의 앞길에 넘칠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온 가족들이 이 감사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루 동안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10개가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의 전도자는 영적 아버지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듯이 나는 너희를 대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자, 전도자는 진정한 사랑의 전도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모, 하나는 아버지.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희생하는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사랑.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딱 말하면 훈련시켜주는 엄격한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납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세워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거 절대 아니죠. 훈련시키셔서 성장하게,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성숙해 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면서 또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하신 것을 보면 훈련의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랑은 섬김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섬김만은 아닙니다. 섬김이지만 섬김이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섬김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헌신하도록 섬겨줘야 됩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는 자로 만들어 놓으면, 양육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아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 기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하게 놔두면 결국은 어디에 가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죠. 오히려 점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곳에 가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교를 보낸 것이 훈련 아니겠어요? 다 모든 것들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랑, 그래가지고 용납하는 것만을 사랑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다 받아주는 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살도록 섬겨주는, 이게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는 그 인생에 또 영원한 생에 그의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 인생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섬기는 것은 결국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반쪽 사랑, 다른 말로 한 30%의 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는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삶, 본래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이제 시작돼서 생명의 삶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삶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믿지 않는 VIP들도 들어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이렇게 가서 보면 믿지 않는 VIP가 50% 이상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믿지 않는 VIP들을 그냥 섬기기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식단을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생명의 삶을 하는 동안에 한 번 와서 밥을 하도록 만듭니다. 화요일 저녁에 생명의 삶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넣습니다. 첫 시간만 교회 사역자,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본인들이 와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저녁에 하기 때문에 식사 못하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와서 식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려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아직 VIP지만 지금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 안에 오면 책임감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없는 신앙생활, 이거는 신앙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기 때문에 책임감 훈련을 시키느라고 생명의 삶, 아직 VIP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 이걸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헌신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길을 하면서 섬깁니다. 그러나 행복의 길을 매번 듣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여만 하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행복의 길을 한번 했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요. 인도자가 돼야 됩니다. 또한 인도자가 되도록 섬겨야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행복만을 생각하지만 정말로 진정한 그 사람의 행복을 누리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의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섬겨줘야만 된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목표가 결국은 행복의 길,
인도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야만 실제적으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잘못 섬겨버리면 완전히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들로 그냥 만족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도 반드시 정말 엄마와 같은, 아기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반드시 그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엄격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같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반드시 성장하도록 훈련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는 사랑은 30%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러나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자로 성장하도록 섬겨줘야 마땅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공동체예요. 자,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치유 공동체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치유가 회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명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명 공동체가 됩니다. 선교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함께 훈련이라는 게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영적 싸움,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군사 공동체. 그렇습니다. 교회는 군사 공동체예요. 근데 군인이 자기 마음대로 휴가 가고 싶다 해서 휴가 가버리고 오지도 않고, 외박 가고 싶다 해서 외박 가버리고, 낮잠 자고 싶다 해서 낮잠 자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 점호 시간에도 내가 왜 점호 받아야 되냐, 이거 싫다, 그러니까 안 받겠다. 책임감 없는 군인, 오합지졸이죠. 이거는 완전히 세상에게 완전히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예병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죠. 기상나팔이 불리면 기상해야 되는 것이죠. 점호나팔이 불리면 정렬해야 되는 것이죠. 집합나팔이 불리면 집합해야 되는 것이죠. 전진나팔이 불리면 전진해 가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싫어요, 뒤로 빠지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는 따뜻하면서도 일사불란한 군대와 같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전도자는, 진정한 사랑의 전도자는 영적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의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좋은 샘플의 삶을 보여줍니다. 좋은 샘플의 삶을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보았다 그러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바울 사도를 보았다, 그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보여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는다 했을 때에는 이제 세 가지인데, 그걸 간추려 두 가지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죠.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만을 쭉 추구하고 사역을 놔버리면 그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사역만 쭉 추구하고 마음을 놔버리면 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만 막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사역을 안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시니까 막 그 속에 빠져 있으면 뭐가 돼요? 세속주의예요, 그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사랑, 놀라운 사랑, 받아주시는 사랑은 안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사역만 가지고 전도와 양육사역 쪽으로만 가면 무엇에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지죠. 우리는 두 개를 같이 균형과 조화를 항상 같이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면서 본받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또 바울 사도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졌던 것처럼 나의 모델을 정하고 그 사람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 공부를 하면서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론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있어요. 그러나 공부라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만 지적 호기심을 만약에 추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게 자기 신앙이라고 착각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실은. 관념주의예요, 이게요. 매우 무서워요. 이게 관념의 신앙, 이거는 엄밀한 의미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이론적인 정립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삶 속, 사역 속에서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상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인도자가 일주일 동안 그 말씀 안에서 상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삶과 사역 속에서 훈련하고 그 내용을 간증하는 것이죠. 또한 참여자가 일주일 동안 삶과 사역 속에서 훈련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론만 이야기하는 거, 성경을 이론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 원리를 이론만 이야기하는 거, 실제적으로 살면서 그것에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변화를, 내가 체험한 주님을. 그래서 이제 이 상 공부하고 있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인도자 하실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이론적인 정립할 때는 교재 읽고 줄치고 읽고 와서도 요약한 거 같이 읽는 거예요. 읽기만 해요.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사역 속에서 훈련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고 상대방도 참여자도 간증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훨씬 은혜가 충만하죠. 좋은 샘플을 보여줌으로써 말씀대로 사는 삶의 원리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광을 기다리는 삶을 보여줍니다. 영광을 기다리는 삶.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이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경고하시는가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이와 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내 생각되는 대로 내 감정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그날을 그 영광을 준비하고 내 말이 그 영광을 준비하고 내 실제적인 행동이 그 영광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당신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언어를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영광이 최고로 성공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이 최고의 성공임을 신뢰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이 최고의 성공의 삶인 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면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실제적인 행동이 있는 믿음, 수고가 있는 사랑, 인내가 있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왜 기록했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다. 특별히 여기에 유모에게는 없던 강력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와 경고. 그래서 이제 위로, 이쪽은 격려해 주는 거죠. 권면, 경계, 경고는 뭐예요? 이건 강력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이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 돼요. 그러나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거기에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영광에 받고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좀 싫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슴 아파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거예요. 네. 그것은 미워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경고를 듣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정말로 귀가 열린 자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가 정말로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보여주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나눔 이렇게 올라오는 것 중에 우리 송사모님이 태국 목장 금요일 날 목장 모인 것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아직 어리지만 주일 설교 나눔을 정말 잘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설교 같은 거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어쩌면 주일 설교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 또 그 다음에 나눔 중에 뭐가 있다고 나와 있냐면 VIP와 감사 나눔으로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예? 지금 젊은이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지금 진정한 공동체를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 시대에 말씀하는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새기고 뭐 목사니까 저러지 그렇지 않고 새기고 그 다음에 VIP와 감사 나눔을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이걸.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이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나왔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목장이 갖춰야 될 2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목장은 반드시 웃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웃음이 있어야 되죠. 웃음이 또 하나는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격의 눈물이. 태국 목장이 2가지가 다 있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읽을 줄 몰랐는데 제가 말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이었어요. 감사 나누면은 정말 감사 나눔이 역동적인 감사 나눔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감사 나눔이 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주로 생각하는 쪽이고 여자분들은 감정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은 이제 여자분들이 더 훨씬 발달되어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다 했는데 그 사건만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느꼈던 나의 생각, 사건으로 말미암는 나의 감정,
이걸 감사 나눔에 같이 할 수 있다면 감사 나눔이 훨씬 풍성해지고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목장 안에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VIP화도 그냥 생각만 이래서 감사다 그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다면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겠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라는 건 교제이거든요. 관계는 교제지않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사랑의 전도자는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빠의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관계 전도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 수준에 맞게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켜주고 어느 때는 강력하게 훈련시켜주고 그런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가 마치면 실천 한 가지 결단과 헌신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들어갈 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갔고 또한 영적 아버지로 들어간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관계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섬기면서 또한 이제 훈련시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통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장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는 진정한 제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 정복하고 세상의 승리의 나팔을 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